성경 봉독 드리겠습니다. 많이 깁니다. 그래서 우리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만 합독으로 드리겠습니다.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만 합독 드립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며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도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 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며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커미러라. 아멘.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의 키로수가 25kg에서 30kg다. 요래 보시면 됩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다. 그렇게 생각을 여러분 하시면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는 창조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DNA로 만들어진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은 말할 것도 없고 영원한 삶, 하늘의 삶까지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 아주 신비하고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의 대단함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의 삶을 위해서만 우리는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또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한 삶을 위한 일에 우선을 두고 살아가야, 즉 영혼이 잘 돼야 이 땅의 삶,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영혼육으로 만들어진 까닭, 나의 존재 가치를 언제나 기억하면서 영혼의 삶에 우선을 두고 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삶에 우선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은 자신의 전부를 나에게 주신, 나를 위해 대신 죽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서 만세 전부터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냥 이 땅에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태어난 가치 없는 인생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의롭게 된 우리들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인정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다시 오실 주님의 시간대에 부활의 몸을 입게 될 영화로운 존재들로 부르심을 받은 그 약속까지 받은 자들임을 그것 또한 기억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는 어떠한 환경과 여러분 여건이 녹록지 않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내 자신의 건세를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마지막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이 땅으로 부르셨으니까,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셨으니까 나에게 주신 그 부르심대로 사명대로 당신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길, 나를 통하여서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한다고 자신 있게 외치면서 그렇게 여러분 선포하며 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내 마음에 주님 두기를 기뻐하며 살아가는 삶, 주님 안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더 확신이 되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정하여진 말씀의 기쁜 소식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정하여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나의 신앙의 길, 영적인 길은 물론이고 내 인생의 모든 길까지 전부 성령님을 통하여서 찾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우리는 다 정하여진, 이미 이루어진 그 말씀 위에서 확신하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가 그리는 내 생각과 내 길 위에서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간다. 그것이 불법이에요.
뭔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여러분 내가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길 위에서 기도하며 살아간다. 그런데도 뭔가 내 뜻대로 이루어졌다. 그것은 이스마엘의 열매이므로 도리어 나의 영혼을 파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파리해진다는 것은 영혼의 쇠약함, 마음의 평강, 기쁨, 천국에 여러분 빼앗김이 온다는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면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진 것 같아요. 내 홍리, 내 생각대로 뭔가 이루어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내 영혼이 파리해지는 것입니다. 천국이 떠나가고 내 영혼은 더욱더 새하여진다는 겁니다. 내 생각의 길,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사라지고 진리의 길 위에서 세상과 사람이 주는 어떤 공격에도 흔들림 없이 주님 안에서 내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간다. 내 안에 성령님이 비춰주시는 말씀의 길이 흔히 밝히 보이므로 어떤 문제일지라도 기도함에 있어 우리는 승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안에서 말씀의 진리 위에서 확신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반드시 여러분 나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 기도가 실상으로 내 앞에 반드시 여러분 찾아오게 된다는 뜻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앞에서 여호와만이 유일신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제단 앞에 도랑을 많이 파고 물을 엄청나게 쏟아놓고 여호와 하나님께 그렇게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그가 엄청난 물을 태울 정도로 강한 불로 임하게 되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것을 확신할 수 있었던 까닭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진리가 그를 완전히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 진리 안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기도는 그랬기 때문에 하늘과 땅을 움직일 만큼 확신에 찬 능력의 기도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에 찬 능력의 기도를 그가 했기 때문에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불이 실상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엘리야와 같은 믿음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으로 내가 사로잡혀 있을 때 그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세상과 사람의 어떤 공격에도 흔들림이 없을 때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시기를 날마다 간구하셔야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이 자기들 몸에 피를 내고 온갖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자신을 두렵게 하려고 온갖 짓을 다 보였지만 그들의 위협적인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주님의 말씀이 완전히 그를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그에게 더 울려 퍼졌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이 도리어 우습게 보여서 그는 야 너희들 더 강구해 더 부르짖어 더 해봐라 너희들 신은 자느냐 크게 불러 당당하게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그들의 신을 조롱했습니다. 우리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달라. 세상의 환경과 사람들의 말이 나를 공격한다 안 된다고 그렇게 부정한 말을 하고 여러분 나를 공격하고 핍박을 하면 우리는 그 말에 속 빠져들어서 불안해지면서 생각이 많아지고 지금까지 기도한 것들도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기가 죽습니다. 진짜 말씀 안에서 사로잡혀서 확신하면서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세상의 그 말과 사람의 이 공격 그리고 환경에 흔들린다. 그래서 기도한 것까지 전부 다 확신이 없고 흐트러지고 생각이 많아진다.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돌아가는 상황이 되어질 것 같으니까 환경이 그렇게 몰고 가니까 이거는 될 것 같다. 이것은 될라나. 그렇게 여러분 믿고 기도하는 것은 혼과 영이 섞여서 가는 흔들리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믿음, 성숙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믿음,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최고의 믿음은 환경이 어떠하든지 말씀만이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고 사로잡고 있는 그런 상태의 믿음을 여러분 최고의 믿음, 주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마지막 때는 세상의 신,
원수마귀가 자기의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엄청난 위협과 공포의 사건들로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진리에 더 붙들린 바 되셔야 한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생각과 마음에 오직 우리 주님 두기만을 기뻐하시는 주님 안에서만 살아가는 삶, 그러한 삶이 주님께 붙들린 삶, 진리에 붙들린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전부를 거셔야 합니다. 이런 삶에 철저하게 지금부터 훈련되어져야 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처음 말씀은 창세기이고 맨 마지막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이 66권의 결론의 말씀은 도대체 무엇인가? 결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의 끝, 이 결론을 내지 않으면 우리 또한 진리 위에서 믿음의 길 가기가 조금 여러분 혼동스러워집니다. 성경의 끝이 우리의 마지막의 끝이므로 우리는 반드시 성경의 끝, 이 계시록의 끝을 알고 믿음의 길 위에서 바로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혼동도 사라지고 정확한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끝, 결론은 무엇인가?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다시 오실 그 주님이 이 땅에 자신의 나라, 하나님의 완전한 왕국을 세우게 될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이 땅에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을 새하늘과 여러분 새 땅이 여러분 건립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삶, 완전한 주님의 통치함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새롭게 건국되는 거예요. 이것이 계시록의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에서 반드시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할 것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내 안에 계신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과 함께 오늘의 하루 그 삶을 여러분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내가 그 주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결코 그런 삶은 다 불법입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자신의 날을 나에게, 주님의 날을 나에게, 내 안에 계신 임마누엘 되신 그 주님이 당신의 날, 재림의 날을 준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준비하신 그 길 위에서, 정하여진 그 길 위에서 성령님과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 뭔가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니다는 거. 다시 오실 그 주님도 내 안에 임마누엘로 오신 그 주님께서 준비시켜 주신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기독교계와 우리에게 횡령과 음행으로 충격적인 뉴스거리를 준 데이비드 차 목사님은 마지막 신호, 마지막 성도라는 책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을 위해서 통일 대한민국을 외치면서 나라와 민족 그리고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외쳤던 아주 젊은 40대 목사님이십니다. 30대부터 쓰임 받았어요. 많은 청년들의 멘토로 엄청난 한국 교계에 영향력을 끼친 그런 젊은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를 이렇게 지지한 구독자들, 그 구독자들 공식적으로 20만 명이에요. 그가 거짓 목사인지 아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만이 아시겠죠. 아마 그런데 그가 진짜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그의 시작부터 그렇지 않았다는 거. 그것을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여러분 무너진 것일까? 그가 왜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인가? 내 아이의 아빠로서 가정을 지키지 못할 정도로 왜 그렇게 그는 망가질 수밖에 없었는가? 20만 명의 구독자를 그들의 멘토가 되었던 그가 왜 그렇게 무너진 것일까? 사역을 하면서 그가 번아웃이 와서 너무 힘들어졌다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타락했다고 그렇게 공식적으로 말을 했지만
여러분, 그것은 성경적인 말이 결코 아닙니다. 예, 그것은 여러분 육신의 생각에서 나온 변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일은 절대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셨어요. 그런데 그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번아웃이 되어서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다. 그것은 성경적인 진리의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께 속한 자들,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은 범죄하지 아니한다고 요한일서 5장 18절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구원받은 자라면 그분이 그렇게 된 것은 주님 안에서 공급되어지는 은혜, 주님과 동행함으로 공급되어지는 영의 양식의 소중함보다 사역을 더 우선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그가 여기까지 왔다면 그 전에 주님께서 그만해라고 엄청나게 여러분 많은 신호를 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사라지는데도 주님의 신호를 계속 무시했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탐심과 정욕이 자신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행령과 음행으로 끝내는 그는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택한 백성이라면 여러분 그가 삼손과 같이 영적인 눈이 먼 자일지라도 마지막은 천국의 길로 이끄시겠지만 그를 통해서 사탄이 엄청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많은 젊은이들이 엄청나게 교회에 대한 등을 돌리고 있고 주님으로부터 청년들이 멀어지고 있다는 것. 지금 엄청난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지장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자고 깨어 기도하자 했던 목사가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 그 이유는 신앙의 본질의 소중함을 마음속 깊이 여러분 새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 친밀한 그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 이것을 인같이 도장같이 새기셔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도 사역의 길을 가더라도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의 소리에 우선을 두지 않으면 내 마음에 주님 두길 기뻐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망가질 수 있다는 것. 저도 여러분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 이 땅에 자신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게 되는 일이 계시록의 결론 성경의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성경의 결론 그 길을 가는 것이 우리의 길이지만 그 길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신앙의 본질은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최우선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나에게 준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말씀이 결론으로 진행이 되면 될수록 내 안에 계신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과 우리는 더 동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 명심하셔야 한다는 것. 인같이 도장같이 내 마음에 새기셔야 한다는 거 분명하게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 계시록 16장의 말씀은 마지막 재앙의 7 여러분 대접의 말씀입니다. 7 대접의 말씀은 7인 7년 대환란의 끝자락의 일입니다. 7 나팔의 여러분 끝재앙, 그 이야기가 7 대접 오늘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죠. 계속 해도 못 알아도 괜찮아요. 그건 아무도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더 주님을 찾는 주님 안에 살아가는 그 일이 내 마음에 여러분 새겨지기만 하면 이거는 몰라도 돼요. 7 나팔의 재앙은 7 나팔의 재앙입니다. 오늘 7 대접의 재앙 말고 7 나팔의 재앙은 후 3년 반의 이야기입니다. 7년 환란의 반 이야기가 후반 이야기가 7 나팔의 재앙의 이야기입니다. 자, 7 나팔의 시작 직전 7 나팔의 시작 직전에 7번째 나팔 여러분 이야기가
오늘 7대접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7재앙의 맨 끝 7나팔이 불리우는 그 시간 때가 7대접, 오늘 이 말씀이 쏟아지는 시간인데, 요 3년 반 이 7을 이 3년 반을 7으로 7재앙 7나팔, 이러니까 7나팔의 이 시간을 나누니까 오늘 이 대접의 시간이 나누니까, 이건 추측입니다. 진리는 아니고 나누니까 6개월, 반년, 180일이더라고요. 그러면 오늘 제 추측입니다. 진리는 아니고 오늘 이 7대접의 이 시간은 180일, 6개월, 반년의 이야기가 아닐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다, 뭐 7일의 이야기다, 어떤 분은 10가지 재앙과 비슷하다. 그래서 10가지 이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고센 땅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축복의 시간이었지만, 애굽 온 세상에 그들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재앙의 여러분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그 재앙의 시간이 거의 10개월 37주가 조금 넘어요. 그래서 10개월에서 한 1년 동안의 시간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여러분 목사님도 계십니다. 그러나 무수한 말들이 많아도 우리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더 주님과 동행하고 내 마음에 주님 두기를 기뻐하는 그 삶에 우선을 두고 여러분 사면 끝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도 주님께서 다 여러분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아무 여러분 상관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자, 7봉인 재앙과 7나팔의 재앙은 각 영역에 있어서 7 여러분 봉인, 7 여러분 나팔의 재앙은 재앙 심판에 있어서 종말이 제한적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제한적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7나팔, 7대접에서 쏟아지는 재앙은 여러분 총체적인 난국, 제한적인 것이 없어요. 예, 그게 끝나는 겁니다. 앞서 살펴본 7인 재앙, 7나팔의 재앙과는 달리 심판을 지연시키거나 제한적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 오늘 이 7대접의 심판은 이 종말의 마지막 거의 끝부분이기 때문에 제한적이고 뭐 어떻게 하나님의 조금의 자비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끝은 무엇이냐면 지구의 종말이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온다. 이런 일은 반드시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확실하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마지막 지구의 종말 주님의 명령대로 그분의 뜻대로 이렇게 7대접이 쏟아져서 지구는 어떻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육신, 이 육체의 모든 삶, 보이는 세상은 전부 여러분 소멸되고 녹아난다는 거예요. 녹아져 버리고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 땅의 시작과 끝입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결국 보이는 이 세상은 종말을 맞이하고 새로운 세상, 우리 주님만이 여러분 통치하시는 왕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대접이 땅에 쏟아질 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들을 경배한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의 재앙이 쏟아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살이 썩어 들어가는 문둥병을 뜻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렇게 대접이 쏟아지는데 그 대접을 주님을 거부한 모든 자들, 육령표를 받고 그 적그리스도와 손잡은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의 인간들에게 쏟아지는 그런 재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는 바다의 물이 전부 죽은 자의 피로 변하게 되므로 모든 바다의 생물들이 전부 죽어버리는 일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바다의 생물입니다. 모든 바다의 물이 전부 피로 변한다는 거예요. 피로 변하니까 모든 바다의 생물이 전부 다 죽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종말입니다. 끝입니다. 하나님의 조금의 자비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제한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부분적이지 않습니다. 완전히 쏟아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대접이 쏟아집니다. 강과 물 근원이 전부 다 피로 변한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필요한 물 한 방울도 남겨지지 아니하고 전부 사라지면서 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 세상의 모든 물은 피로 변해가지고 온 세상이 피비린내가 들끓는 지옥의 세상이 여러분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온 세상의 물이 여러분 전부 다 피로 변하잖아요. 여기서 조금 이따 얘기하면 죽은 피로 변한다는, 전부 피비린 나가지고 여러분 피비린내가 온 세상을 듣게 된다. 지옥의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5절 6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 땅에 남은 자들의 이런 고통이 당연하다, 합당하다고 천사의 말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끝까지 거부한 죄, 그리고 주님을 따르고 즉 그리스도를 거부한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인 너희들은 목이 말라가지고 물 대신 그 피, 목이 타고 지옥을 마시는 듯한 그러한 고통을 당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여러분 물이 없으니까 이들이 뭐예요? 그 피비린 나는 그 피를 마신다는 거예요.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예, 주님께서 그들이 그 피를 마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도 참되시며 어렵다는 것을 한 번 더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강조하고 있다는 것. 예,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어려우시고 너무나 참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산 사람에게는 끝까지 6,000년 동안 이 땅에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알파 오메가 되시는 그 구원자 되신 주님을 끝까지 거부한 그 결과로 말미암아 물이 없어가지고 고통 속에서 피비린내 나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지옥의 물을 마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자비 사랑이 전혀 없다는 거 그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대접이 쏟아지니까 해가 사람을 태워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이 결론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의 악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는데도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한다는 겁니다. 종말에 최종적으로 남은 자들 중에는 하나님의 자녀들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이 본문에는 하나님 자녀가 한 명도 없어요. 남은 자들은 이미 다 순교로 다 죽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자비와 사랑도 이 땅에 조금도 남지 않는 상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을 모신 거룩한 성전들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땅에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 땅에 여러분 다 죽고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옥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 대접은 짐승의 왕자에 쏟아집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없는 끝까지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들에게 어둠과 혀를 깨물 만큼의 고통을 남겨주게 될 것이다 얘기하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여러분 빛이 없어요. 어둠밖에 없어요. 근데 너무나 그 고통이 힘들어서 그들이 혀를 깨문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를 갈고 혀를 깨무는 그 고통 속에서 남은 자들이 여러분 이 마지막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 주님의 자비에 조금도 없다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대접은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아집니다. 그런데 그 유브라데 강물이 전부 여러분 말라지고 사라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유브라데 강일까? 고대 바벨론의 문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와 모든 인간들의 유토피아 그들이 꿈꾸는 세상이 이 유브라데스, 이 바벨론 문화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세운 세상, 너희들이 꿈꾸는 유토피아는 이렇게 반드시 끝나게 된다는 것.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한 용과 짐승, 거짓 선지자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또 그들이 자신들의 끝을 알고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아마겟돈이라는 히브리 말로 머깃도라는 이스라엘 산에서
그들이 뭉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16절이 이런 말이에요. 예. 용, 사탄, 그리고 그의 힘을 빌려서 이 땅에 적그리스도 짐승, 그리고 그들을 따르고 그들을 추종했던 거짓 선지자, 이 세 부류가 어떤 일을 하냐면 머깃도라는 아마겟돈이라는 그런 산으로 와서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고자 하는 그런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 주님, 여러분, 하나님과 전쟁을 하려고 머깃도로 모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발악입니다.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인간들이 상상하여서 만들어진 그런 영화를 보고 적그리스도, 원수마귀 용, 사탄이 하나님과 싸운다는 그런 이상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인식을 하고 있는데 아마겟돈 이 전쟁은 여러분 얼마나 가겠나 싶어요. 이 대접이 반년이니까 전쟁이 얼마겠습니까? 한 일주일 봅니다. 일주일 막 발악을 하다가 하나님이 이제 7번째 대접을 탁 쏟아요. 끝나는 거예요. 전쟁이 아닙니다. 발악하는 것을 보면서 세상의 모든 왕들이 와서 막 죽여버린다 하고 막 발악을 하는 지옥과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이제 마지막이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7 대접을 쏟으십니다. 17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님께서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에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7 대접이 딱 쏟아지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다 이루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전부 쏟으시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과 동일한 여러분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주는 일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당신을 기다릴 수 있는 이 말세지말에 남겨진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들 그들의 믿음까지 전부 다 주시고 그들이 이 땅에서 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견딜 수 있는 믿음까지 다 여러분 주시고 가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이 마지막 살아갈 수 있는 믿음까지 십자가에서 전부 다 이루고 가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핏값은 계시록의 결론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신부의 모습으로 빌라델비아 교회, 서마나 교회로 여러분 세워질 만큼의 믿음까지 전부 다 십자가에서 대신 값을 치르시고 운명하셨다는 것.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까지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믿음까지 다 십자가에서 전부 쏟으시고 가셨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힘과 의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끝까지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존재라는 것. 신비한 존재라는 것.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바울 사도가 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을 알기로 작정했는지 다른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겼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이 말씀을 새기셔야 합니다. 다 이루었다는 주님의 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음의 최종적인 그 말 한마디 유언에 우리의 인생 마지막 주님을 기다릴 재림 주님을 기다릴 우리의 믿음까지 전부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이런 마지막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까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모든 힘까지 주님께서 전부 십자가에 여러분 다 여러분 이루어 주시고 또 부활의 생명으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여러분 영광의 생명 부활의 생명으로 와 계시다는 것. 여러분 주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씀 계시록의 믿음까지 너희들에게 전부 다 주고 내가 이 땅에서 죽고 부활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15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도둑같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더라도 우리는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벌거벗은 부끄러운 모습이 아닌 주님의 거룩한 신부, 의로운 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재앙은 우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 또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주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마지막 이 종말의 때를 알리는 복음의 말씀이라는 거,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 복음을 종말의 때를 그들에게 전하라는 주님의 당부의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마지막 말씀, 종말의 이 말씀 17절의 말씀과 같은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종말을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자들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마지막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까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까지 전부 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또한 바울과 같은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어떤 것도 알지 않기로 여러분 작정을 하고 내 안에 주님 두시기를 기뻐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작정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결코 주님의 손 놓치지 않으리라 여러분 작정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